이번 주에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끝나고 시간이 좀 어중떠요. 바로 또 우리 노회장님 또 상을 나가셔가지고 상갓집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떠서 한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움직입시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다 식당마다 그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 반이 남은 거예요. 야, 이 집은 장사를 참 대범하게 한다 그러면서 한 바퀴 산책하면 도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산책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어린이 심리 상담 치료를 하시는 좀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뭐 기분 좋으니까 뭐 많은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를 표현할 때 무슨 꾸러기, 무슨 쟁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고 무슨 꾸러기, 무슨 쟁이. 우리가 잘 아는 말썽꾸러기, 심술쟁이, 장난꾸러기, 늦잠꾸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이 말썽쟁이야, 야이 말썽꾸러기야, 장난꾸러기야 저 녀석은 막 그러면서 애들을 불렀습니다. 뭐 그런다 아이고 애기니까 다 그렇지, 애기인데 다 꾸러기지 뭐 그러면서 다 이해하고 뭐 잘 크겠지 하면서 그래도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어떤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히 어떤 체벌이나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꾸러기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누구 아이를 꾸러기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대신 다른 표현을 쓰죠. 어떻게 부를까요? 이제는 꾸러기나 쟁이 대신에 병명을 붙입니다. 집중력 장애, 과잉행동 증후군, ADHD 뭐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요. 옛날에는 아이들이가 다 그런 거지 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죠. 제 아이는 집중력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 장애라고요? 아니 팔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장애인데 아이한테 장애가 있대요. 그리고 그게 병이래요. 옛날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는 아이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뭐 같이 얘기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우리 권사님 또래 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떠셨나요? 다 꾸러기 아니었나요? 다 장난꾸러기, 다 개구쟁이가 아니었나요? 다 늦잠꾸러기였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는 친한 형들하고 올라가서 뭐 지불놀이 하다가 산불 내가지고 산을 홀라당 태워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난리 나겠죠. 경찰 출동하고 범인 색출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뭐 대할 것인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애들 옛날에 어땠을까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아이들이 장난친 것 같고 산을 홀라당 태워 먹어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사회의 중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추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분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단과 치료가 아니라 든든한 어른들이 애들이 사고 쳐도 잘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나로 막자짓골 우당쿵탕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자기 몸과 마음을 세우도록 돕는 일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옆에서 잘 든든히만 버텨준다면 아이들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신앙인이 나와요. 하박국이 나옵니다. 우당쿵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우당쿵탕하면서 말 안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충우돌 우당쿵탕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든든히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있는 필요나 욕구나 탐욕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질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영혼이 구원이 있겠죠. 그리고 내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결핍이 없어지고 만족으로 바꾸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불안정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우리의 몸은 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하셨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달라는데,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울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이런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은 그거는 큰일 났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며 우상을 향한 기도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신앙과 예배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 받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삶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삶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삶이 이건지를 알겠는데 부대껴요. 못하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고 못해먹겠다 그러고 항의하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질문의 양식을 띠고 있지만 이거는 항의였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하박국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불만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하십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자기의 삶에 필요를 갖고 나아가지만 자기가 받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채워주실 거야.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희가 부딪혀 싸울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아니 다 채워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걸 염려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뭐 먹을지 뭐 마실지 어디 살지
걱정하지 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셔. 채워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을 못 믿어서 아니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지금 눈앞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애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경고하는 것이 예수님과 바울이 언제나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과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하박국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문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받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과 사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받은 사명에 대한 질문과 기도가 없다면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겁니다. 산상순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고 이방인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삶으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없는 것 같은데 하시면 돼요. 부족한 것 같은데 채우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처럼 이것저것 달라 애쓰고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며 온유하며 선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게 채우시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탐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우리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채워진다면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서 내 마음과 삶을 채우십시오. 자, 자기 파수하는 곳에 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리예요. 하박국은 파수하는 자리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있어야 될 성루에 서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책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겠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따로 설교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으시고 주시지도 않을 것이든 뭐 황금성에서 그냥 뭐 몇십 평 아파트에서 뭐 몇 억짜리 뭐 통장 잔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일터 가운데서 내가 매일 마주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내가 맨날 마주쳐야 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매일 마주치는 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기로 하실까? 인사하고 안면 틀고 친절한 말을 건네고
그리고 가만하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할 게 너무나 많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실 게 너무나 많으세요. 그것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길게 한번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명백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너무 뚜렷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이거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뚜렷하게 응답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급박한 순간에도 명확하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 정도로 또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은 정말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되게 웅장한 음악이 들리면서 빛이 쏟아지면서 풍성한 것이 채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뭘까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거짓말은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딜지라도 지금 하늘문이 열리진 않을 거야. 여전히 새카만 먹장구름이 너의 머리 위를 그냥 계속 채우고 있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은 뭐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순간 우왕 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고 정말 광명한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갑자기 평안한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일어날 일이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는 아닐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거짓말이네 하나님 해주신다면서요. 안 해주시네요.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과정은 제가 좋아하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회의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과정.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야? 잘 모르겠고 자꾸 의문이 들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살다 보면은 늦다 더디다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1990년대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불신자가 초신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담담하게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풀어 쓴 책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상태가 어떠냐면은 막전엔 찐빵 같아요. 막전엔 찐빵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뜨겁고 놀랍고 맛있고 되게 좋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막전엔 찐빵은 그 하나님을 처음 믿는 신앙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찐빵은 언제나 뜨겁지 않습니다. 언제나 맛있지 않습니다. 곧 차갑게 식어가고 눅눅해지고 결국은 딱딱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낙전엔 찐빵 같은 신앙을 원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놀라운 일이 가득하길 구합니다. 막전엔 찐빵이 계속 막전엔 찐빵 같기 원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말해도 되게 유명하고 돈 잘 버는 연예인들도 있고 재벌 2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끔 기사에 어떤 게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했대요. 인기 없고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럴 것이 없고 우리는 그러면은 막전의 찐빵이 계속 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마약하고 있대요.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힘드니까, 그의 마음이 갈급하니까 마약을 하고 있대요. 어떠한 사람도 그의 마음과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삶과 영혼과 마음과 구원에 있어서 막전의 찐빵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차갑고 딱딱하고 맛없고 괴로운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날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 떠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은데요? 라고 느낌이 드는 그 시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에 기록한 하박국입니다.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의 표현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이 명백한 기록으로 내 삶 가운데 한결에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 아픔과 고통이 자기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괴롭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자기의 삶의 경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괴로워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판에 기록한,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렵고 막막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결코 그 은혜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보다 어떤 것도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현실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 너희를 살릴 거다. 하박국 1장을 보면은 그렇게 바벨론이 나쁘고 악하고 교만하냐? 걔들은 어차피 망해. 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걔들 망해.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니 끝이에요. 바벨론 문제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그럼 끝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악이 살아갈 방법은 없어. 걔들 곧 망할 거야. 신경 쓰지 마요. 그것도 부연 설명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쟤 악하잖아. 끝이야.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 가운데 결국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있기 원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요, 우리의 힘이 될 것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릴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 17,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는 찬양이에요. 노래 불러도 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노래하는 걸 좀 별로 싫어해가지고. 하박국서 3장 16,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암담하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